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3쪽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10번째 순서입니다. 그를 잊었더라. 기다림에 관련된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요, 우리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뽑으라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장자였던 큰 형님이었던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주었고 또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구덩이 물이 말랐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구덩이 속에 있을 때도 또 형 유다 형을 통해서 또 건져짐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구덩이 속에 있는다고 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쾌락으로 위장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은요, 쾌락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골치 아픈 고통입니다. 왜 위장된 고통일까요? 그 안에는 미끼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낚싯바늘 같은 존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에 처해진다고 해서 사람들은 다 죽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려고 더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덩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내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돌아섰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인도에 어마어마한 쓰나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쓰나미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스킨스쿠버들이었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이제 그 산소통에 의존해서 숨을 쉬면서 물속 깊은 데로 가서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멋있는 것을 또 구경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스킨스쿠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스킨스쿠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물결이 출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엄청 큰 물이 한번 몰려왔구나, 뭐 이렇게 파도가 엄청 크게 치나 보다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넘게 계속 스킨스쿠버를 즐기고 딱 올라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큰 물결이 일어난 후에 이제 올라와 보니까 30분 만에 모든 10만 명가량의 시체가 그 바다 위에 떠 있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쓰나미 한가운데 있다 해서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 찾아온 세 번째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고통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고하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을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될 것이다, 또 나중에 13년 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린 벌써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성경 속의 주인공인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는 무고하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현실입니다. 죄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 어떤 선고를 받아 무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언제 이 고난이, 이 시련, 이 아픔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에서 3년 동안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너무나도 억울했을 거예요. 가슴을 찌면서 매일 할 수 있는 건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최악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가 그 감옥에 갈 수 없어요. 노예가 가는 감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 속에 요셉이 투옥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또 보세요. 수감 중에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일을 요셉에게 맡겨요. 그리고 모든 사무적인 일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위임을 해요.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39장 2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보내줬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형통하게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또 그 감옥에 누가 갇히게 돼요? 바로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2명이 잡혀서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두 관원장이 꿈을 꿔요?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구한테 부탁해요? 꾸는 자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보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무엇 하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과정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고통이 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억울하고 지금 감옥 속에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찾아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3년을 요셉에게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보냈던 그 3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은 도대체 요셉에게 어떤 의미로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는요, 시간표가 2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인간의 시간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표, 사람의 시간표는 어떤 것일까요? 이 인간의 시간표를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나에게 이렇게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오는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빼앗긴 시간을 사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 죽은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생명의 역사와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픔, 이 고통, 이 어려움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도 어떤 뜻인지도 묻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이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허락하신 거군요. 여러분, 하나님, 이 고통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시간이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감옥 안에서의 시간, 또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야, 조금만 참아라, 3년이면 모든 게 다 끝난다, 다 해결된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힌트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3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은, 이 3년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요셉 하기 나름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다 배우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년의 감옥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보세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당장 죽을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 복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40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청탁을 해요. 그리고 기대했겠죠.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나간 거 아닙니까? 요셉이 해석한 꿈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왕궁으로 복직합니다.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만 되면 간수장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혹시 소식 온 게 없냐고, 혹시 전보 온 게 없냐, 나를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없더냐,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본래 끌려왔습니까? 팔려왔습니까? 팔려왔잖아요. 누구한테? 형들한테. 형들이 돈을 받고 이걸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다가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못났으면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겼을까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를 신뢰가 떨어지고 자기를 안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냥 끌려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이 주도하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3절 오늘 금주의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이 감옥을 과연 기억하고 싶었을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었는데 이 감옥 생활을 왜 굳이 기억을 상기시키겠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복직되었는데 요셉의 일을 어떻게 바로 왕에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무죄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사람을 의지하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 안 하면 그래, 네 기억대로 네 의지대로 한번 살아가 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손을 띄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고통의 시간이 짧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한다고 해서 요셉이 풀려날 수 있을까요? 못 풀려납니다. 누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요셉이 기억나게 하고 요셉을 데려다가 그 꿈을 해석해야지만 감옥에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가 꿈을 꾸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생각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 주면 모든 문제가 풀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다고 풀리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 그것이 해석해서 할 사람이 필요할 때, 해석할 사람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사람을 바라봐서는 고통의 시간이 더욱 길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살아가면서 자식에 대한 그런 기대가 점점 커집니까? 아니면 점점 사라집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그런 말을 100% 할 거예요. 점점 기대가 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점점 자식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능력있게. 이게 요셉이 감옥에서 배운 학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홍해를 건너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면서 걸어갔다면 40년이 40일이 되었을 거예요.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불신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이게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도했다면 40년이 40일이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낳는데 몇 년이나 걸렸어요? 25년.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런 방법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25년이나 걸린 거예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저는 끝까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신뢰합니다. 라면서 기도하고 이 고백이 있었다면 25년보다 훨씬 더 짧았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점점 길어지거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쓸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될 때 그 고통의 기다림의 시간이
짧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이 감옥 속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만히 기다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무작정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과거를 후회했어요? 아니에요. 신세를 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허황된 내가 총리가 되겠다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39장 22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보세요. 옥중 죄수를 다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재반 사무를 관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맡은 거예요. 이 일을 너무나도 잘했고 3년 동안 이 일을 맡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40장 6절을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볼까요? 그저 시키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자기가 섬기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그 근심빛이 있는지 없는지 늘 세심하게 살펴본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성실하고 충실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가만히 앉아서 3년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가만히 있었다면 3년이 30년이 되었을 거예요. 허황 때의 총리의 꿈을 꾼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현재를 사는 현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내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면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요. 그 대신 땅을 쳐다보세요. 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설가 박완서 씨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이 박완서 씨가 오래전 이혜인,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혜인 수녀님과 나누었던 편지가 공개돼서 너무나 감동적인 편지 내용이라 이제 책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박완서 씨가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988년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올림픽, 전 세계 축제, 그죠? 스포츠 축제. 근데 이 박완서 씨에게는 1988년이 가장 고통스러운 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죽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한 해에 또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박완서 씨 소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 내면의 깊은 고통을 그 글로 승화했을 때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글이었다는 거예요. 1988년도에 박완서 씨와 이혜인 수녀님 사이에 오갔던 그 편지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소리 지를 만큼 아직도 가슴이 예리하게 아파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죽으면 먼저 하늘에 간 남편과 아들을 만날 것이라 여겨 온통 마음이 하늘나라에만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살을 꿈꿨다는 겁니다.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 저에게 수녀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죽어서 어떻게 될지는 죽어보면 알 거 아니냐. 땅을 보아라. 땅에서 작은 꽃부터 민들레를, 제비꽃을, 돈까치 꽃을 보아라.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이혜인 수녀가. 어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글을 씁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고 박한서 씨가 그때부터 죽으라고 자기 인생의 글을 쓴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가 돼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본 게 아닙니다. 그냥 허공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작은 것, 민들레부터 보았고 제비꽃을 보았고 돈까치 꽃을 보며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 인생의 훌륭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억울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민들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허공만 바라보지 말고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돈까치 꽃을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목표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꿈도 없이 살아가는 말씀도 아니에요. 천국을 꿈꾸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현재 여기서 할 수 있는 현재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요, 감옥 속에서 이걸 배운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배운 게 있어요. 요셉은 이제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하염없어요. 더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만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이 감옥에 와서 뭔가 지금으로 따르면 영치금이라도 주든가 좀 이렇게 살펴줘야 되는데 전혀 잊어버린 거, 아예 기억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바로의 꿈은요, 이집트의 운명이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런 꿈은요, 선지자들이 꾸는 꿈이에요. 바로는요, 이런 영성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결국 해석 못하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리고 요셉을 소개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에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는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기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연장된 2년 동안에 요셉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됐습니까? 두 가지 바뀐 점이 있는데, 첫째는 꿈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왜 온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꿈 때문에 온 거예요. 그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해가지고 미움털이 바뀌고 그러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팔려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꿈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 꿈을 또 해석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왕의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줘요. 자기의 꿈으로 상처받은 그 상처를 그 꿈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함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 가난함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을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에
요셉은 모난 부분이 다 깎였어요. 움푹 패인 부분이 다 메꿔졌고요. 거친 부분이 너무나도 부드럽게 되었고, 또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분이 있거든, 제가 확신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변화돼야 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실히 죄수복을 입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바뀌는 사람이 되었어요. 꿈에 대한 모든 상처가 회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채색 옷이든 죄수복이든 무엇 하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옷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만 2년 후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꿈꿀 수 없는 바로가, 절대 꿈을 꿀 수 없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러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총리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변화될 때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생명의 시간, 얻는 시간, 살아있는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차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찌할 줄 몰라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탄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내 신앙을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정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믿음을 얹을 때 하나님 뜻에 따라 내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시간으로 변화하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온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처한 환경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정비하니 늘
정귀하니.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 아멘.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하니.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정귀하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성실함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